저는 스페인에 가본 적은 없는데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가우디가 만든 성당 있잖아요. 그게 완공이 됐다고 뭐 대단하게 미사도 하고 또 기념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시대 뭐 한 19세기 사람들의 신앙의 표현이겠다 싶은데 교회 영광은 그런 거에 있지 않죠. 교회 영광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보는데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성당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뭐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대단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비하면 배설물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오고 가고 들으시면서 진리를 잘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레오 10세였나? 레오 10세가 성 소피아 성당을, 아니야, 성 베드로 성당인가? 하여튼 그 성당 짓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레오 14세더라고요. 그래서 레오들이 그렇게 헛짓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예술성, 작품성은 인정하죠. 여기 우리가 이제 좀 44절 하반절부터 49절까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하시려고, 정확하게는 이제 부활이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끝날에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부터다. 뭐 당장 now and here 여기서부터 부활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뭐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 그런 것도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간극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를 이제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몰라서 맨날 싸우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세상 사랑하다가 방황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힘든 게, 구원은 받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건데 그래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주님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죠. 우리 교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교회에서 뭐 친구랑 놀다가 뭐 게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뭐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 하다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뭔지 모르고 또 믿음이 뭔지 모르고 살면 힘들더라. 왜? 세상의 소속이 아닌데 세상의 소속처럼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구원 안 받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그것도 참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결은 같으니까 뭐 지옥 가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서 사는 몇십 년만큼은 어쨌든 결 따라 살면서, 그런데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짝사랑하면서 사니 세상이 절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하게 130년 살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참 부활절은 있는데 부활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무리들처럼 부활이 없다, 아니면 혹은 지나갔다, 이런 부활 무용론,
부활주의자들처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을 아는데 부활 찬양도 부르고 계란도 먹고 그러는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을 안 믿는 것처럼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이 되게 중요한 것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너무 개인이 위대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뭐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4세인가요? 16세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들이 다 단두대에서 사라지면서 다 왕이 됐잖아요. 다 왕이 되세요. 가난한 사람도 왕이 되고 뭐 유식한 사람도 왕이 되고 다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일종의 혁명이다. 좋은 세상이 왔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너무 다 위대해졌어요. 다 위대해져가지고 말들을 안 들어요. 말들을. 나 너무 위대하구나. 근데 여기가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자주자주 말하지만 여기가 흑암이잖아요. 이 흑암은 고통의 어떻게 보면 세상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거기다 내가 위대해져. 그럼 고통은 정말 깊어져요. 외로움도 깊어지고 슬픔도 커지고. 여러분이 옛날 영화들 보면 이게 주인공은 대부분 귀족이나 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많은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화살도 피해가고 칼도 피해가고 뭐 부상을 당해도 불사신처럼 살아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 이제 엑스트라들은 허망하게 죽잖아요. 막 성벽 기어 올라가다가 돌 맞아 죽고 그 왕 따라가다가 화살 맞아 죽고 뭐 정말 그런 거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영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허망하게 죽고 그 주인공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은 다 이겨내고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참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들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사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돌 맞아 죽는 게 편해요. 으아 하다가 근데 돌 맞았는데 죽지도 않고 화살 막 세네 방 맞았는데 죽지도 않고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어. 예. 여러분 그런 게 흑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플리즈 제발 부탁하는데 말 좀 듣고 살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제가 가끔씩 리더를 만나요. 리더들이 보통 이런 얘기해요. 말 참 안 듣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너무 위대해져서 나타난 일종의 후유증이 사변적 신앙이에요. 사변적 신앙. 사변적 신앙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배반해요. 내가 나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1장에 거기에도 이제 저주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너희들은 참 악하다. 그러면서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막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사변적 신앙이거든요. 사변적 신앙.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위대해져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데 리얼리티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주마등 같은 얼굴들이 지나가면서 참 제발 말 좀 들어요 하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대해져 가지고 부활 신앙이 없다.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44절 하반절부터 49절까지 참 너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데
예, 참. 좀 하루에 한 번씩은 이런 질문 했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여러분, 사랑하면서 이용하는 게 나쁠까요?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게 나쁠까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허윤실 집사님이 화가 난다고 할 때 어떤 A, B가 있어요. A는 허윤실 집사님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 B는 인연이 있는데 이용해 먹어. 그럼 누구한테 더 화가 날까요? 어, 여러분 한번 우리 이거 하나님하고 연결짓고 예수님하고 연결져서 생각해 보자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대로 살아도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의 몸, 이게 신령함으로 계속 그냥 신령함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제가 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만한 석학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제 한글만 읽어야 하는 성도들이 읽을 때 헷갈리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육의 몸 있죠, 육의 몸. 저도 이 본문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좀 어려웠어요, 이 본문이. 왜 어려운가? 물론 이제 제가 믿음도 약하고 또 좀 아둔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는데 헬라어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 발견하면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여기 육의 몸이 여러분 그 육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제 플래시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다 할 때 이 플래시. 그래서 이거는 그 바디보다 이 그 뭐라 그럴까 라이프로 보는 게 좋아요. 라이프 인생. 그래서 좀 인본적 요게 좋다. 예수님한테는 이제 인생이고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인본적 이런 말 있죠. 요거 인본적. 요거로 좀 여러분들이 개념 뉘앙스를 갖는 게 좋습니다. 플래시. 뭐 그냥 재미로 요게 헬라어인데 사륵스 이렇게 나옵니다. 사르코스, 사륵스. 그런데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데 여기 어디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 말씀하시는 여기서는 요게 아니에요. 플래시가 아니에요.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그 김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에 그 C.S. 루이스 얼마 전에 읽은 책 그걸 딱 이미지 올리면서 약간 참회의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 읽으면서 얼레리 꼴레리 막 그랬는데 좋아요 누르면서 얼레리 꼴레리 그랬는데 축복한 거죠. 여기서 이 내추럴이 뭐냐면 푸시케. 그 책의 주인공 동생이죠. 푸시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근데 푸시케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리스인들은 왜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생각을 많이 했는지 개념을 한국인들이 참 캐치할 수 없는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이제 세례받는 지용 형제 어머니 지영 자매한테 전화 좀 해서 너 맨날 자빠져 잘래? 이렇게 한 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남편이 세례를 받는데 임지영 이렇게 쿨쿨 잠만 자. 근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 하여튼 분명히 또 뭔가 새롭고 신선한 핑계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내가 왜 새벽에 쿨쿨 자빠져 자는가. 하여튼 재밌어요. 지영 자매 만나면 채율이가 한 주간 엄마가 행한 악한 일들을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리액션을 그래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요 발바닥으로 저 등짝 스매싱을 내렸어요. 어떻게 발바닥으로 등짝을 때릴 수가 있어? 막 지영 자매 되게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데 남편 세례받는데 좀 예배 좀 해야지 기도 좀 하고. 근데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
하여튼간에 이 푸시케 재홍 형제가 이 실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데 한 30분 했더니 재홍 형제가 이제 조금 감이 오네요. 이 그리스인들이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없고 궁금은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덕을 좀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 중에 하나가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가 여러분 좀 억지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그냥 영어로 할게요. 제가 belong to,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다죠. a life. 이 라이프인데 이게 어떤 라이프냐면 내추럴 월드.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한국어로 딱 한 단어로 딱 집약이 안 돼요. 그 철학자들이 기의와 기호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뜻과 이 뜻을 담는 그릇, 그렇게 말하거든요. 언어를. 우리나라에는 그 그릇이 없어. 이 푸시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도 이제 흑암 세상에 사니까 느낌은 오잖아요. 푸시케가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고 번역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목숨이라고 번역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의 몸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3장 가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좀 안타까움을 갖고 설교를 하면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구원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냐. 사람들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 갇혀 있지 않냐. 그래요. 여기서 육신은 사륵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인본적의 개념입니다. 여기 육신으로 번역하는 게 뭐 로마서하고도 맥락이 통하고 그래요.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너희들은 영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해라. 그때 육신이 여기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육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 44장에서 이 맥락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은 그 나쁜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그 육이 아니고 그냥 내추럴 월드, 내추럴 바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 바디를 심어야 돼요. 우리는 내추럴 타임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스피리추얼 타임이라는 게 없죠. 이터니티, 영원을 거둬야 돼요. 스피리추얼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신령한 몸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부활체. 부활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 힌트는 주시고 가셨잖아요. 힌트는 주시고 가셨는데 뭐냐면 문을 잠가놨는데 그냥 통과하죠. 신기하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분명히 밥을 드시다가 식사를 하시려고 식사 기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안 보이져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이 시공간의 법에 지배당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이다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이 법에서 그러니까 제한을 안 당하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로도 가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 약간 순간이동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튼 그것만 딱 팁이에요. 그리고 이제 썩지 않는다. 그게 되게 중요한 본질이고 그리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추정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는데 몸에서 빛이 난다. 그래서 그 위에도 보면은 부활하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 읽으시거나 몇 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면 뭐 하냐고. 나는 그냥 내가 새 옷 입고 사는 게 좋은데. 이게 우리의 통증이에요. 우리가 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도 이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이 내 몸에서 나간다. 이걸 내가 알고 산다면
세상이 주는 근심에 거반한 제 생각에 한 90%는 나를 괴롭게 못할 텐데 내 몸에서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살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매 순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건데 그런데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육신이 덮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썩어서 없어져야지 그게 온전히 드러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맨날 뭐 주름이 들었네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노력은 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정죄는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 여기 신령한 몸과 대비되는 이 육의 몸이 플래시 바디 뭐 플래시 이게 아니고 내추럴 바디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여기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령한 몸을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제 44절부터 49절까지 쭉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주일날 50절까지 읽었잖아요. 제가 왜 50절이 맥락상 다른 문단인데 다른 단락인데 왜 50절 읽었는가? 여기 50절부터 58절이 또 한 패러그래프인데 58절 보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왜 엄청난 복음이죠? 우리 경섭이는 베트남 갔나? 어디 갔나? 베트남 갔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내가 소리가 없는 언어로 많이 말을 했는데 갔구나. 헛되겠네.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그 자식. 근데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또 후회하고 회개할 일이죠. 또 많이 사함 받아야 또 주님 많이 사랑하죠. 여하튼 여튼간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참 우리가 애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애들 키우느라 애쓰고 돈 버냐고 애쓰고 또 요즘에 올해 이상하게 또 이사가 시즌이 우리 교회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사하느라고 애쓰고 참 솔직히 제가 솔직한 얘기 할게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사 문제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저기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리산 근처에 거기 마을에 이제 탑사 갔다 왔잖아요. 너무 시골의 삶의 질이 좋은 거예요. 마당 있지, 꽃밭 있지. 또 집도 옛날 시골 집들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 설득해서 그냥 여기를 그 중군 마을이라고 있더라고. 중군 마을. 이런 데 와서 살까? 설득하면 내려가실래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고 살면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대요. 주님 다 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잘 가지고 살아야겠죠? 잘 들어보자고요.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영의 몸도 있고 여기 이제 성경에 여기 당장 번역으로는 육의 몸, 내추럴 바디도 있다. 왜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몸 이거 중요하니까. 근데 왜 신령한 몸이 중요하죠? 당장 우리 내추럴 바디를 갖고 사니까 내추럴 하우스, 내추럴 잡, 내추럴 바디, 내추럴 타임, 내추럴 머니 다 중요하잖아요. 이거 결론이 거잖아요. 이게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내추럴 샐러리, 여러분들의 내추럴 푸드, 내추럴 라이프, 내추럴 뭐라 그럴까 또 패밀리 이거 헛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걸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루셨다는 거죠. 그 핵심이 이제 부활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뭐 오늘 이제 헤드라인 보니까 107일 만에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타전했더라고요. 그럼 뭐 하냐고. 기름값 확 올려놓고. 아시겠지만 직전에 배럴당 $60였대잖아요. 지금 $90 내려가겠냐? 안 내려간대요. 3년 동안 코로나 같은 팬데믹도 없어야 되고 전쟁도 없어야지 빨라야 3년. 근데 거기 기사가 그래요. 왜 전쟁했는지 모른대.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네타냐후 나쁜 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죄가 많은데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면 잡혀간다면서요.
지금 그 국제 재판소에도 회부가 되고 살려고. 에휴, 여러분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참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고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주목해서 신령한 몸으로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추럴 바디, 내추럴 라이프도 복되게 사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활신앙 참 우리 신촌영학교의 오래된 메시지인데 뿌리 같은 메시지인데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래서 45절부터 49절은 묵직해요. 말씀 하나하나가 무게가 커요. 함축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5절 보면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46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45절을 말씀드리면 여기 첫사람 아담이 나와요. 그죠? 뭐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하고 대비돼서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 아담. 여기는 이제 사람이라고 안 쓰고 그냥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아담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그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다. 이거를 잘 번역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들긴 하죠. 원래 영이란 단어가 거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편하게 living ma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령을. 여기 이제 생령이다 그러는데 living man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묵직한 말씀이니까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글 성경에 영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영이 없죠. 이해는 쉬워요. living man이 훨씬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냥 초등 버전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령이다 이건 좀 어려운데 고등 버전 문법책으로 보면은 기초 영문법이 리빙맨 약간 종합 문법 쪽에 해당되는 거 막 영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게 이제 생령의 번역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헬라어로 이제 그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톨레미 그 황제라고 해야 되나 그 왕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최고 도서관을 세우면서 성경을 갖고 싶어가지고 70명의 제사장들을 모아서 강제로 번역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LXX고 그 바람에 예수님 오실 때 이방인들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준비를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도 꼰대 같아가지고 자기들만 보려고 그러고 이방인들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톨레미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지적이었나 봐요. 그 꿈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원과 힘을 동원해서 이제 그리스 사람이다 보니까 도서관 하나를 제대로 하나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 이집트 쪽 북쪽에 알렉산드리아에 그 도서관을 세우면서 좋은 책을 갖다 놓고 싶었는데 그 중에 좋은 책이 이제 성경책. 그래서 유대인들 힘이 있으니까 강제로 잡아와가지고 물 주고 밥을 줄 테니까 집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성경 번역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소라면 절대 생각도 못할 걸 목숨 걸고 죽인다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이 더러운 이방인의 언어 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요 생령을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푸시케로 번역을 했어요. 푸시케로.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곱씹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까 푸시케가 뭐라고 그랬죠? 이 자연 세상에 속한 뭐 우리의 인생
예, 영원하지 않고 가변적이며 언젠간 썩어서 없어질 그 모든 것들, 뭐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예, 뭐 아무리 사랑한들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다 이게 푸시케에 해당되는 거예요. 푸시케. 그러고 보면 C.S. 루이스가 왜 그 사람을 푸시케로 이름을 지었을까? 보통 이제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뭐 아프로디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푸시케 이렇게 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인데, 자 여러분,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나선 이 푸시케가 죽을 푸시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죽어가는 푸시케, 죽은 푸시케, 예, 생명이 없는 푸시케가 됐는데, 타락 전에는 예, 살아있는 푸시케였죠. 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선조들이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가지고 영을 써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알통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뭐 지식의 뭐 양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화목까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게 뭐겠어요? 화평, 화목. 여러분들 평안하길 원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집이나 재산에 두시면 안 되고, 내가 믿을 만한 어떤 누군가에 두시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벌레가 먹고요, 녹이 슬고요, 도둑이 와서 구멍 뚫어가지고 훔쳐가요. 훔쳐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그 내추럴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something natural, something spiritual,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존하는데, 우리가 인생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니까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년의 의미란 책 보면은 융이라는 심리학자 말 인용해서 인간은 계속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 교회잖아요.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이가 들면 가르칠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배워야 된다니까. 더 많이 배워야 돼. 어릴 때보다 더 많이 배워야 돼. 주님께 배우고 동료들한테 배우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아,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싸워요. 왜 싸워? 그러면 저 인간 때문에 싸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려면 한 10cm 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일 많이 하다 보니까 10cm가 나의 화평인데 내가 하나님과 한 100cm 정도로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올 때 내가 화가 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틀리고 그 사람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삶을 살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려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근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돈 좋아하지? 돈 갖고서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썰물처럼 돈이 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근심을 안 했는데, 돈이 사라지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를 보고,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돈이 썸처럼 싹 빠져.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타락 전에 이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는데, 맥시멈으로 보면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있으면, 열쇠는 뭐냐? 주님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그 피터슨 목사님이, 무슨 피터슨이지?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그 다윗에 관한 책을 썼잖아요. 그걸 한국어로 참 잘 번역했죠. 원래는 Live Over the Wall인데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다윗 하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시편에 계속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들 신앙 고백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냥 입을요 자매들 립스틱 바르라고만 만드신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라고. 신앙 고백. 여러분 말씀을 많이 소처럼 묵상하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셔요. 이번에 교사 MT 때 우리 성원이랑 누구지 온유가 저기 교회됨을 위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신나게 놀았더라고. 막 강성모 집사님이 온유를 막 그 범고래가 물개 잡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가끔 그 영상 보셨죠? 막 범고래가 물개 갖고 막 공놀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개 접으시는 거 마치 그 온유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온유는 또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괴로워하면서 좋아하고. 근데 온유 밥 먹는 거 보면은 이게 흡입을 해요. 그냥 속에 무슨 소화기관이 따로 있나? 저 목이 막힐 텐데. 근데 면도 모든 음식을 다 그렇게 흡입을 하더라고요. 씹지를 않고. 그래서 그날도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흡입을 탁 하고 빨리 먹고 어디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되새김질을 하더래요. 온유의 소화법. 막 먹고 이제 소처럼 한 번 되새김질, 두 번 되새김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서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실 때 그게 천국 열쇠예요. 아니 주님께서 이 내추럴 라이프에다가 헤븐리 킹덤을 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공들여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헤븐리 킹덤을 여러 모양으로 세우셨는데 원수마귀가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늑대처럼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잘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 고백 그 여러분들 혹시 뭐 수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신앙 고백 많이 기록하시고 다윗도 그거 기록하고 살았으니까 성경으로 남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기 그 첫사람 아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는 이 살아있는 푸시케다. 살아있는 푸시케다. 자, 요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첫사람 아담. 근데 죄를 지으면서 죽을 푸시케로 바뀌었다. 죽어버린 푸시케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아담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간에 있는 중요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제 대표성을 갖는 거죠. 대표성. 참 영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대표성. 그러니까 one for all for one 뭐 이렇게 성경에도 가끔 나오지만 여하튼간에 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바뀌죠.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이제 푸시케가 아니고 예수님은 푸뉴마가 됩니다. 이거 또 헬라어가 나와버렸네. 푸뉴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죠. 성령. 푸뉴마라는 말 좀 뭐 여러분 다니면서 들었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냥 써서 뭐 푸뉴마 집회, 푸뉴마 찬양 뭐 이렇게 쓰니까 이제 영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 혹은 이제 성령 이렇게 말하는 영. 그런데 그냥 영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조금 여러분 이해가 더 좋으실 텐데 살려주는 영. 그럼 살려준다는 게 뭐냐? life giving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보면 생명을 주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가리키는 데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이 지금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쪽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머리 되셔서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것 때문에 300년 싸웠어요. 초대교회 때 이거 깨닫느라 우리는 지금 앉아서 듣지만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만 나오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냐 이거 되게 중요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제 캐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 캐톨릭은 또 서로마 그쪽에서 나왔고 동로마는 정교회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서로마가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 하나님 오신다. 이제 좀 순서대로 표현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아 아들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이 내용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보면 이제 동로마는 고인물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면은 이게 사제들이 두꺼운 옷 입고 향 피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그런데 이 서로마 쪽으로 이제 복음이 계속 진보가 나가면서 세계 선교도 이루어지고 생명력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살려준 영이다. 이거 되게 이거 부활 신앙에서 핵심인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게 뭐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갖는 건데 딴 데 가서 못 받아요. 왜?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는 게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령 하나님 쪽으로 설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보증하고 인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왜 그런 거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함이라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의 매 순간 현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나에게 보증하고 인치신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변적 신앙을 배격하고 정말 리얼리티가 있는 신앙을 추구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신촌연합교회 이사 문제로 고민하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촌에서 이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심으로 사변적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말씀하시는 신앙, 이루시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건 어디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워 듣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니까. 근데 제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만물이 와서 이렇게 복종해요. 복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트리거가 N화가 되는구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셔서 우리가 살아난다. 성령 하나님께서 뭘 보증하고 인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무슨 일을 이루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하라랑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항상 잘 돼요? 안 되잖아요. 나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잘 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제로섬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요팔아버지가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시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험악하게 살아보고 제로섬이네. 야곱처럼 임종예배 할 때 목사님 인생 제로섬이었네요. 그거 내가 30년 전에 말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만나보자. 자, 신집사님 이제 주님 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서강대학교에 올라와서 그 글로벌 패션 리더가 되려고 했는데 제로섬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로섬이구나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 보증하고 인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게 여기 살려준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 다 갔으니까 이제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나 예수님 뒤에 줄 섰거든요. 여러분 그 10광야 사람들 아죠? 10광야. 저기 다윗 도망 다닐 때 10광야. 그러니까
다윗 괴롭힌 사람 다 유다 지파예요. 그 아마사도 유다 지파, 그죠? 그 수리아의 아들들 삼형제는 다윗의 충복이었잖아요. 요압은 율법주의자라서 딴 길로 가긴 했지만 아사헬, 아비새 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리아의 그 여동생이었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혹시 아십니까? 예. 디모데 연구소 해야 되는데 있어요. 그 아들이 아마사예요. 사촌지간이라고. 그 저기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랬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혀요. 그 저기 누구냐 다윗 왕을. 그 중에 하나가 십광야. 맨날 일러 바쳐. 다윗 여기 있는 거 아세요? 맨날 사울에게. 그 줄 잘못 써가지고 십광야 없어졌어요. 이 십종족들. 이거 발음이 힘들. 십종족들 없어졌어요. 네,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 줄 서줘야 돼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 뒤에 줄 서야 된다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자 기도 제목입니다.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인데 자 1, 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의 아버지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왜 누려야 되죠? 화평치 않은 일이 있으니까. 여기는 흑암이라서 때로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낙심할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널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정말 다윗 왕처럼 leap over the wall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도약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화평하게 된다. 왜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 자녀. 왜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화평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참 이 말씀 많이 봐야 되는데 일단 기도하기 위해서만 보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무슨 직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만들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만물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찬양하게. 그게 여러분 이사 문제 해결하는 거고 애들 키우는 거 해결하는 거고 그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하고 내가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등지고서 무슨 화목하게 하냐고. 하나님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머리로는 못하고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화평을 누리자.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화평을 누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뭐 우리가 모든 만물은 아니지만 내게 주신 줄로 지어진 구역의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화평하면 돼. 그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건 뭐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우리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집사님, 허집사님 사이에 둘 다 죄인이니까 얼마나 막힌 담이 많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그 뭐죠? 아이고 이름이 까먹었네. 하여튼 팔레스틴 사람들 가두는 그 벽 있잖아. 시멘트로 만든 벽. 어우 이스라엘 사람들 잔인해.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해놓고
타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가두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빚진 건 있으니까 참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건 참 그건 참 비인간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불쌍하죠. 근데 그 막힌 담을 지금 허무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만 막힌 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막힌 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삶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과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더하셔서 하나님 죽은 목숨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뒤에 줄 서싸우니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